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제가 읽었네요.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온 세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도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짐승들, 기는 것, 새들 그 모양과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태웠다는 거죠.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게 했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까부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도 바비큐를 좋아하셔. 바비큐 냄새를 맡게 해드렸더니 더 이상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그 예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요일 날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일이 잘 안 될까 봐 죄를 짓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까 봐 억지로 나오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가장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한순간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며 드리기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데이트할 때 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새는 바빠서 영화를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어벤져스 이러고 막 이제 끌려다니면서 보는데 애들이 영화가 끝나면 못 가게 해요. 더 있대요. 뭐 크레딧 사람 이름 막 올라가는데 더 있대요. 아직 가면 안 된대요. 그래 나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뭐 끝에 짤막한 거 뭐 10초짜리 20초짜리 나오는데 Dad, did you see that? 저거 봐. 저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잖아. 그
5초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지루한 크레딧이 얼마나 올라가고 수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에 한 장면 하나 더 보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요. 아우, 예배를 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영화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를 쓰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는데 어쩔 때는 앞에 부분 잘라먹고, 어쩔 때는 중간에 졸고, 어쩔 때는 마지막 부분 띄어나가고. 그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언제 다윗이 쓴 시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양치기 목동 소년으로 시작해서 이름도 없고 형제들한테도 거부당한 그런 삶을 살던 그를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그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됐다가 아내도 뺏겼다가 정말 너무나 큰 가슴앓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건데 첫 번째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마차에 실어오다가 소가 뛰어서 그 언약궤가 기우뚱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손으로 잡는다고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다윗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언약궤를 다시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기쁘고 넘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선포한 이 시가 이제 그 역대상 16장에 써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읽은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요점적인 핵심적인 것만 읽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죠? 우리 예배,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는요, 일주일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쓰임 받은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고백을 모아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복죽을 쏘아 올리듯이 빵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잠깐 뒤집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육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빠짐없이 드린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 잘 봤어?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배는 영화가 아닌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그 단어를 잠깐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켜주실래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할랄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성도의 단어 할렐루야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죠? To praise, to rave about, to glory in boasting, 이런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할 때 이 찬양하게가 할랄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기서 할랄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게 또 할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도 할랄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다는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o raise the hand, to revere and worship with raised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야다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63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표시입니다. 항복하는 표시입니다.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항복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항복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토다라는 말은 감사하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Thanksgiving, extension of hands to give sacrifice.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그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토다입니다.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까?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 때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는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크,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그죠? To bless, to kneel or to b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죠? We bless his name.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bless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라난
기쁨에 차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외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To creak, 그러니까 creak이라는 게요,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삐걱 소리는 굉장히 high pitch noise, 그죠? 삐걱 소리. 그러니까 그 왜 멕시코 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왜? 이게 이제 라난입니다. 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shout for,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 라난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난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너무나 벅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시끄러운 놀라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굴입니다. 강력한 감정의 영향으로 빙빙 돌다입니다. It's to spin around under the influence of violent emotion.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그죠? 빙빙, 너무 기뻐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할 때 이 즐거워하며가 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게 정말 시적인 묘사잖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빙빙 돌면서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시편 9편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죠?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전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예배의 이제 대표적인 단어로 프로스쿠네오하고 러트레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는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turn towards, to kiss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ros는 이제 towards잖아요. pros 그다음에 kuneo가 to kiss입니다. 키스하기 위하여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인티메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프로스쿠네오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엎드리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데피니션을 보면 이 프로스쿠네오가 그냥 무릎 꿇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prostrate이에요. prostrate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배가 땅에 닿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자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심 아래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라트레오는 말 그대로 섬김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굽신거려야 되고, 나를 배우해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 듣는데 제일 속상하게, 목사님이 나 보고 지나갔어, 이 얘기 듣는데요.
저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못 볼 때 있겠죠. 바빠서 뛰어갈 때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막 섭섭해하시고 막 화 나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죄송한데요. 의도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대접받으러 왔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나 화났어.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식은 절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틀리지 않고, 그죠?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는데 정말 저는 결혼식 주례를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틀이 꽉 잡혀 있고 순서대로 막 입장하고 막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예식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서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예식을 넘어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보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의 그 향기로 올라갈 수 있는 드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죠? This is the true nature of God. Our God is holy.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멀리 있던 자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가까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멀리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내가 그 변화를 체험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런 모습으로 그냥 와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이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게 기뻐서 그 손을 평생 안 씻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데, 품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준비로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요, 항상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sacrifice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 좀 굉장히 리버럴한 젊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다.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어려울 때나 혼자 생각할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갖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랑 뭐 여행을 가서 그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아요? 예.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냥 가족끼리 삼겹살 구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배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바꾸기 시작하면 희생이 없어요. sacrifice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을 기뻐하는 게 나의 의무다. 그렇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sacrifice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너무나도 정말 그 오묘한 그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혼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중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모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가 등한치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막 얻어맞고 터지고 막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간신히 기어서 응급실에 오는 것 같이 예배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더 큰 기쁨으로 더 벅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까? 나의 일주일이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기를, 그 예물의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볼 때라든지 운전할 때라든지 절대로 졸거나 한눈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로 삶이 어려워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때로는 놀기에 바빠서 그저 막 비디오 막 늦게까지 보고 막 이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그러면서 막 잠을 자시는 분들, 내 마음이 내 몸이 예배 드리기에 완전한 준비가 된 자세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그의 온전하고 완벽하고 합당한 뜻인지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를 끌어당기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당겨 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려면 게바데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하시는 일에 초청받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나의 손은, 나의 몸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나의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들을 통해서 다 통합해서 우리의 삶이 모아지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